네, 오늘은 이사야 5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은 1절에서 3절 말씀이 꽤 많이 알려진 말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미래의 비전, 미래의 소망을 주는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믿고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그래서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고 네 자손이 열방을 다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영국의 침례교 성도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이제 인도 성교회를 만들면서 세계 성교회를 만들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장막터를 넓혀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될 건데 부흥을 준비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아주 좀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굉장히 공고하고 또 광풍에 요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만간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면서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꼭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모판으로 삼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다시 이렇게 세울 때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단장할 건데 아주 아름다운 채색으로 화려한 채색으로 단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초석은 청옥으로 할 것이고 성벽은 홍보색으로 성문은 석류석으로 그리고 모든 지경을 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단장한 예루살렘이 요한이 본 마지막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진주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황금으로 길이 돼 있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다듬어져서 정말 의롭고 공의롭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이제 마지막 날 그런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종,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은 다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부흥의 비전. 결국 우리가 낳은 자식은 많아야 10여 명 더 될 수 있고 요즘은 하나 낳아서 잘 키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은
아무리 많이 자식을 낳은 사람보다 더 많은 거죠.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많아지니까 장막터를 넓혀라. 그리고 이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부흥에 대한 비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하시니까 이미 장막터를 넓혔고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좌우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더해져서 정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그 비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열방을 얻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온 세상이 황폐했던 온 세상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뭐 꼭 목회를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사역자들이니까 바로 이런 비전을 내다보고 이 비전을 믿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또 내 자식들 다 잘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면 됐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런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더 효과적으로, 더 충성되게, 더 능력 있게 동참하기 위한 그런 기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건강하게, 다복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죠.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또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 또 그날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낳은 자식들보다 내가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더 많다, 더 많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낳은 자식들보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더 풍성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하고 침례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채색 옷으로 단장하듯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내는 그런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일에 동참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비전, 위대한 꿈,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만큼은 바로 그런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돼야 되고 쓰여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고 쓰여지는 것이 위대한 일이고 바로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그런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잠깐 동안 내가 너희에게 내 얼굴을 가린 것 같고 꼭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린 거 아니다. 버린 거 아니다.
다시 너희를 찾을 것이다. 사랑하는 부부라고 한다면 잠깐 동안 이별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를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내가 화가 났고 내 분노를 나타냈지만 너희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품어줄 것이다. 노아 홍수를 예로 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그 홍수 때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을 심판했지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똑같다. 너희를 내가 그렇게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다 죽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비가 네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맺은 굳은 언약은 포기된 것도 아니고 파기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아름답게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고 고귀하게 다시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교훈받은 사람들은 다 평안이 있고 공의로 서게 될 것이고 그곳에는 더 이상 학대나 어떤 공포도 찾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다시 재건된 신앙의 공동체,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운 회복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과 다투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누구도 망가뜨리거나 부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지키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너희들을 세운 대장장이 일꾼들도 내가 세운 거고 파괴하는 일꾼들도 내가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킨다고 한다면, 내가 아름답게 다시 만든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것을 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되려 정죄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했던 메시지 그대로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주신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믿음의 후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은 이삭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약속된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믿고 거듭나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온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그 비전대로 그렇게 가고 있죠.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였지만 지금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헌신된 일꾼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자처하고 정말 산간오지 곳곳에 핍박이 있든 방해가 있든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낳을 자식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 영혼을 기도하고 전도해서 기도로 낳고 말씀으로 낳고 믿음으로 낳아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로 넓히고 열방을 얻고 내가 전도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정말 의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단장되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 사명 다 할 때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비전에 동참했고 주님의 일에 이렇게 내가 동참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셨으니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우리가 직접 낳은 자식보다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이 풍요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신앙 훈련을 받아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면모를 갖추고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동참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탄생하여 좌우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열방을 얻게 하시고 주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